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6절로부터 9절.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현현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에피파니. 갖고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시편 97편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주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생명체, 심지어 그 무생물까지도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이제 시작될 것임을 선언하는 게 시의 97편입니다. 앞에 1절로 5절 단락이 여호와께서 모습을 보여서 현현하시니까 그걸 이야기한 거고, 현현하신 것을 이제 그 현현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 다스리시는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고 임재하셨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은 하늘이 주님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이라고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셔요. 무소부재하시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온 우주에, 이 지구상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다 계시고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 천하 온 우주에 가득하다는 이 얘기인데, 주님의 영광이 세상을 또 가득 채웁니다. 그렇게 돼서 제일 먼저 이제 수치를 당하는 게 누구예요?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즉, 이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자기들이 속았구나, 거짓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요게 이제 바로 이 시편 97편의 또 핵심 메시지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 조각하고 주조해서 만들어 세운 것들, 그런 것은 허무한 것들인데 그걸 신이라고 숭배해 왔어요. 거짓에 세뇌당한 거다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 현현이 온 세상을 채우는 날, 그들은 신이라고 숭배한 것들이 모두 다 거짓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과 나무, 동상, 이런 주조한 것들,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을 자기들이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돌덩어리나 나무덩어리나 금속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들. 실제 신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손으로 그냥 만들어서 신이라고 우기면서 그걸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리석고 가증스러운 상상력의 결과로 만들어낸 거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 돌 덩어리, 우리 나무 조각, 금속, 이걸 신이라고 숭배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것입니까? 세상에 만약 이 인간들이 우상으로 숭배한 것들이 정말 신들이라 할지라도 그 신조차 하나님께 모두 경배해야 할 만큼 위대한 거예요.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져 볼 수 있는 인간들은 더욱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열방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소식이 이제 시온과 유다에 들리자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다의 딸들은 유다의 마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마을이 여호와께서 현현하셔서 열방을 심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동안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참으로 괴롭게 한 자들이 열방이에요. 세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압박과 핍박과 억압을 받은 사람들. 응? 그걸 상징하는 거를 뭐냐면 시온과 유다의 온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 그래서 열방이 이제 심판을 받아 망하면 주의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은 심판하시고 당신의 소유인 당신의 백성은 기쁨을 주심으로써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는 지존자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은 각자 자기 지키고 섬기는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자기들이 승전하고 전쟁에서 이겼고 그러면 자기의 신이 상대편의 신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능력 있는 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의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고 통치자라는 데까지 이르지를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수호신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온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호와께서 그 온 천하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셨어요. 여호와가 절대자고 지존자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생각에 지존자 그리고 위에 있다. 이거는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위에 계시는 지존자 계시는 신이 거주하는 하늘에 계시는 그분은 거기에서도 아무하고도 비교할 자가 없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신 분이다 라는 거를 여기에 지존자요 위에 계시다.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위에 계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정말로 이 말 보고서 이제 아이 봐라 다른 신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세계관에 따라 언어를 그렇게 부르는 거를 끌고 와가지고선 이해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호와 외에 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이 상상으로 허무맹랑한 것으로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통치자 되심을 아버지 유일하신 신임을 믿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아버지 하나님의 허무맹랑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유일신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삶에서 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힘을 보태 주시옵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